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꽤 길기는 한데 이제 한 편의 이야기, 완결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일러주시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행습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습에 기반을 해서 이제 진화 생물학자인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는 이제 인간이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그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형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형체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 속에는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한다든지 문명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기적인 행습을 통제할 수 있다든지 이와 같은 가능성들을 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결정론자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나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볼 때 이 도킨스가 한 이 말이 정말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또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또 행동하는 이런 현실이 많다고 하는 사실, 이걸 또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은 결국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를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도 그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날마다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하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다들 자신들이 살 길만을 주장을 하면서 서로 상생한다든지 또 협력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제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그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세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라고 하는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3대째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째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사취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었고 그래서 그 장자의 권한을 사사로이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복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공언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의 조언을 받고 엄마의 오빠인 그러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그 조카가 자신에게 와서 이제 의탁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제 착취를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제 조건을 내걸고 14년간 그 노동을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6년간을 더 이제 그 노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그 품삯 20년간을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품삯의 조건들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야곱 나름대로 이제는 너무 오래되었고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초도에 나온 대로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야곱도 이제 부인을 4명이나 거느리게 되었고 이제 자식이 10명까지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정당한 품삯을 받아야 내 집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제안,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을 보면은 내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나를 또 착취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한 뒤에 이제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흠이 있는 양들만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흰 양들은 이제 상품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털을 깎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다 자기 것은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만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라반이 이제 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라반은 또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야곱이 그동안 치고 있던 자신의 양들 중에서 이제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품삯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사흘 거리를 두고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양떼를 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사흘 정도 거리를 뒀다는 얘기는 이제 아들들이 데리고 있던 그 점박이 얼룩 양들이 혹시 이제 야곱이 데리고 있던 그 흰 양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혹시 교배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흘들이 거리를 두고서 띄워놓은 겁니다.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이렇게 착취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교묘하고 또 오늘날로 치면은 갑질 중에도 이런 갑질이 없는 이제 이런 행태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그 이기적인 행태를 이제 보인 것이 라반의 이런 조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라반이 그런 행동을 볼 것인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통해서 라반이 덥석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 나름대로 이제 술수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행한 이 술수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행한 이 술수들은 19세기 정도 들어서야 그 의미가 밝혀지는 그 유전 법칙이지 않습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교배를 계속하면서 이제 잡종 2대 이러면은 이제 섞여진 형태들이 어떤 비율로 나타난다. 이게 19세기 들어서 규명이 되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그 유전의 법칙을 야곱이 물론 알았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알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의 이 조처를 취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얼룩이나 점박이에 잠재 형질이 있는 흰 양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잠재 형질을 가진 흰 양들을 교배를 하면은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3대1의 비율로, 이제 유전 법칙에 따르면 3대1의 비율로 이제 나온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교배를 시키면은 2대1의 비율로 나온다. 이걸 이제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모장에 한번 써보십시오.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 그렇게 한번 AA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A를 붙여가지고 하나 쓰시고, 또 그 옆에도 대문자 A, 또 소문자 A,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문자 A, 소문자 A는 이제 대문자 A는 우성 형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흰색 양의 형질을 나타내고, 소문자 A는 이제 얼룩양, 열성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우성이 그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겉으로는 흰색 양들입니다. 흰색 양들인데 이들을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은 대문자 AA가 하나 나오고, 대문자 A, 소문자 A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 AA가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1대 2대 1의 형질로 나오는데 그 모습은 3대 1의 형태로 나옵니다. 흰색 양이 이제 셋, 그 다음에 얼룩양이 하나,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있는 이 잠재된 흰 양하고, 그 다음에 얼룩양이 있죠. 소문자 AA, 그 둘을 이제 교배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문자 AA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2개 나오고, 소문자 AA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대2로 이제 형질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룩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얼룩양들끼리 이제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룩양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술수를 야곱이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양떼와 낙타떼와 이런 것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이제 그 매우 번창하여 양떼가 많았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 결과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라반이 만일에 이 상황을 봤을 때라면은 이 야곱이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를 이제 배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어느 날 찾아가 봤더니 얼룩양떼들만 이제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은 그 흰색 양이 자기의 얼룩양하고 교배를 못하도록 이제는 아예 흰색 양은 또 따로 또 떼놓습니다. 삼촌에게 줄 흰색 양하고 자기 양이 서로 마주보게 했다. 이렇게 이제 조처를 취한 걸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복무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라반도 대단하고 야곱도 대단한, 둘 다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마음껏 발휘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난 그 결국에 야곱이 실제로 배신한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가솔과 이 재산을 이끌고 외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를 감행을 합니다. 야반도주를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이 두 인물은 우리가 볼 때 그 이기적인 본성에 참 철저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이에는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또 상생의 여지를 모색할 그런 가능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이익의 충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도 야곱이 무슨 술수를 벌일지 알지 못했고, 또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배신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신은 결국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이제 도킨스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다 이런 이제 원리를 갖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수들이 이제 공범자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잡혔는데 서로 이게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들의 그 의도를 서로가 협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죄수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발한 그것이 자기를 살리기보다는 결국은 둘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둘 다가 해를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고 만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 그 일이 결국은 자기의 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협력을 하지 않을 때는 서로에게 배신을 행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야 만다. 야곱과 라반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또 줄 품삯을 미리 주고 또 자기의 딸을 데리고 있는 사위니까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야곱의 이와 같은 꾀가 라반의 재산을 훨씬 더 많이 불려주었을 것인데 20년 동안 배반당했다라는 이런 생각만을 갖도록 야곱을 대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름의 그런 술수를 이제 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일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길을 이제 먼저 야곱이 가솔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무장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7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 야곱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난 뒤에 이제 가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장을 하고 갔다라는 얘기는 야곱을 아마 잡아서 물고를 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면은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가면서 자기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종들을 시켜서 또 저항을 하게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살육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지 못한,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을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딜레마에 접했을 때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조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두 죄수가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역시 라반과 야곱도 결국 살육을 벌이게 되는 이와 같은 피해를 서로에게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배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모든 양자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라반이 무장을 하고 야곱을 쫓아갈 때 꿈에 라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네가 야곱을 만나게 될 것인데 선악간에, 그러니까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라반은 이제 결국 야곱을 찾게 되었을 때 이제 칼을 빼지 못합니다. 못하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너에게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렇게 나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지지 않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달아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동안 쌓였던 얘기들을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삼촌이 나를 20년 동안 속이면서 품삯을 착취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다는 사실들을 일러주고 또 그 사실을 이제 토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라반과 야곱은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만난 그 자리에 돌을 쌓고 우리는 서로 간에 이 돌 너머를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간 각자가 속한 땅에서 각자 살 길을 찾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화해를 한 것입니다. 화해를 하고 결국 자기 딸들과 자기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별의 예식을 거행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륙이 벌어질 법한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화해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 둘 다 똑같이 이기적으로 군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의 편을 드셨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애초에 그 형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하루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이기적인 행태까지도 승인을 했다. 너무나 편파적으로 두둔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먼저 전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와 같은 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런 조정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재산을 일구어야 할 만한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 재산을 일구지를 못하고 착취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꾀를 내게 하셨고 또 재산을 엄청 많이 번성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재산을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자기 고향을 떠나 나왔기 때문에 형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떼서 이제 형에게 재산을 주게 되는데 물론 형은 그 재산을 거절했습니다. 안 줘도 된다. 너가 얼굴을 보여주고 나와 함께 있게 된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재산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야곱은 화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받으실 것을 종용을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떼어줍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떼어주냐면은 아마도 그 장자로서의 권리로 축복을 받은 만큼의 재산을 떼어줘야 그 형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절반가량을 자기 형에게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화해를 위해서 그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 재산이 필요했느냐면은
야곱에게는 이제 12명의 자식이 생깁니다. 12명의 자식이 생기는데 12명을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2명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12부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12부족의 뿌리를 튼튼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의 고향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낯선 땅이지 않습니까? 20년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곳이기 때문에 생활에 적응할 때 재산이 없다면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뭄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양식을 사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재산이 없었다면은 꼼짝없이 거기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이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의 뿌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편파적으로 두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장관 역사를 위해서 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보다도 더 깊고 더 넓게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딜레마와 우리의 어려움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그와 같은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그 이기적인 그 행동들도 제3의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조정할 수 있는 최대의 지혜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 하면은 그 의로움을 구하는 과정 속에 베풀어지는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한다. 상대방, 내가 알지 못해서 나의 이기적인 선택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에게도 비록 내가 그를 모르지만은 이기적인 선택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의 과정 속에서 먼저 내가 그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 협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이기적인 유전자, 우리 이기적인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방 인간들을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상대방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나 여건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거나 용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약육강식의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제3의 조정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력을 유도해낼 제3의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도킨스도 자신의 저서를 출간한 지 30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서문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자유의지와 교육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조정과 협력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우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배신하게 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영구적인 그런 조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인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 협력을 이루어내고 결국은 이타적인 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의 조정에 따르려는 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